네, 여러분 오늘은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을 같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윤회의 비밀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최면 전생 리딩가로 유명하셨던 에드거 케이시 그분의 리딩을 지나 서미나라 박사님께서 조사, 연구한 연구서 같은 책입니다. 네, 에드거 케이시는 자기 체면 투시의 상태에서 환자의 육체적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유명한 분이셨죠. 그래서 의학적 처방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하였고 그것을 피지컬 리딩이라고 하고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삶의 모든 고난에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투시함으로써 그 고난의 원인이 지금 이 현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비롯된 카르마 때문임을 밝혀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생이나 윤회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으시거나 좀 많이 난 잘 모르겠다,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영상을 먼저 듣고 다음에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호기심 정도로 들어보셔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몇 구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혼은 자유의지를 갖는다. 의지의 자유는 그 의지가 이기적이 되거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오용되고 있을 때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간섭받는다. 모든 영혼은 자유의지를 갖지만 그 의지의 자유가 이기적이거나 너무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오용되고 있을 때, 잘못 사용되고 있을 때 카르마의 법칙에 간섭을 받는다. 영혼은 신체의 유전과 새로운 인생 과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부모에게 자석처럼 끌린다. 신체적 유전은 존재하지만 정신적 유전이 그에 선행한다. 영혼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화건으로 유명하신 루이스 헤이님의 책에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어떤 자신의 새로운 인생 과업, 자신이 태어날 그 생의 어떤 목적, 이행을 위해서 그것에 맞는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부모님께 비슷한 진동수, 주파수를 가진 부모에게 자석처럼 끌린다는 거죠. 신은 존재한다. 모든 영혼은 신의 일부이다. 인생은 목적하는 바가 있으며 연속적이다. 인생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랑은 그 법칙을 충족시키며 의지는 인간 스스로 운명을 창조한다. 인간의 마음은 힘을 갖는다. 그리고 인간의 재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간 깊은 내면 속에 있다. 예수님은 여러 번의 생을 통해 완벽과 신격에 이른 안내자이며 나이가 많은 형 같고 친구 같고 성인이다 라고 케이시는 보았다. 예수님과 같은 의식 수준, 즉 사랑에 이르는 길은 모든 카르마를 다 용해시켜 버린다. 사랑이야말로 그 법칙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그 감정의 상태이며 사랑의 상태야말로 카르마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의 과보, 업보, 그러한 많은 우주의 법칙에 의한 그런 것들을 다 용해시킬 수 있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무슨 일에서나 정도를 지나치지 않고 중용을 얻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남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오래오래 살아서 남들을 방해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가치 있는 동안은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과 목적이 젊으면 젊은 겁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하며 매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진하여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막연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너무 감동적이고 와닿아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하며 매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생명들이겠죠. 생명, 뭐 위험에 처해 있는 뭐 동물들, 지구의 많은 생명들, 뭐 예를 들면 유기견들이라든지 유기묘라든지 그런 어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일을 잊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자신의 어떤 막연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유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생명, 타인을 돕는 그 사랑의 마음, 봉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더 많은 그 평안함과 행복과 내적 성장을 이룬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조금씩 계획해서 실천을 해보는 것. 예를 들어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많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많이 갑갑하고 외롭잖아요. 갑갑하고 외롭고 그리고 또 몸을 마음대로 쓰실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상대가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지로 봉사를 해보시는 분들,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언가 남을 위해서 계속 그 좋은 일을 하면은 너무나 사랑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그 행복과 만족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주는 거야, 나 이거 이만큼 기부해, 나 봉사해, 이렇게 그 에고의 마음, 에고의 어떤 그런 과시라든지 드러내고 싶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욕심에 의해서 봉사나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이 정말 그 진실된 사랑, 정말 그냥 돕고자 하는 마음, 진실된 사랑에서 실천했을 때 그 행위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값진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때로는 질병이나 장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이러한 질병이나 고통, 장애가 필요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부채를 지불하기 위해서가 아닌, 즉 카르마를 갚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며 현생에서 인내심과 성실함이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보기 흉한 어떤 그런 병이나 질병이나 고통, 장애 등등이 찾아와서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고 우울해지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그러한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어둡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사가 마음에 따라 어떻게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문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사는 마음에 따라 어떻게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윤회라는 것, 카르마라는 것, 또 뭐 전생이라는 것,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 일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좀 잘 모르겠다, 나는 못 믿겠다 하는 분도 많을 것이고, 거리감 있고 또 저항감이 드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뭐 요즘에 전생 리딩 하시고 뭐 체면하시고 이런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우리가 윤회라든지 카르마, 업보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나 시련, 고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그 고통이나 시련이 나에게 왜 왔을까 성찰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고통에서 허덕이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거기에서 너무나 원망, 자책, 좌절,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정을 보통 밟게 되는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계속 나를 자신을 지켜보는 겁니다. 자꾸 나 자신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왜 왔을까?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을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힌두교나 불교도에게는 윤회사상이나 카르마 이런 게 새로운 게 아니지만, 윤회사상이 사실은 이게 종교적인 미신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새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뭐 최면이나 전생 리딩가들이 써주신, 또는 정신의학 분야의 박사님들이 써주신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전생에 대한, 윤회에 대한 리딩이라든지 연구, 또는 뭐 최면에 대한 여러 경험담들, 리딩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읽고 듣고 찾고 하되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나만의 어떤 뚜렷한 그런 소신 있는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지 사람은 믿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냥 거기까지가 다인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인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이라는 정명호 선생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안의 세상이 정말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친 겁니다. 우물 안에 물이 넘쳐서 그렇게 이제 우물 안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깥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완전히 새로운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구절을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우물 안에 살아온 청개구리는 그곳이 유일한 세상이었죠. 우물에 비친 작은 하늘이 우주의 전부였죠. 개구리가 그 우물 안에서 공부하고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고 우물물이 밖으로 넘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우물물이 불어나자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넘치는 물과 함께 난생 처음 우물 밖으로 나온 청개구리는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우물 밖의 푸른 숲과 하늘의 무지개를 보며 환희와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물을 벗어난 청개구리는 이제 근처 호수에 살아가게 되었죠. 그 호수에서 사는 개구리들에게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호수보다 더 크고 넓고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가 어딘가에 있다. 그 바다에는 호수에서 볼 수 없었던 온갖 것이 다 있다. 네, 그래서 청개구리는 그 전설을 찾아 떠납니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푸른 바다의 전설로 인해서 깨어나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떠난 자유로운 마음의 개구리가 우리 마을에 있었다고.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상관없는 일이 되었지만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공간, 시간의 틀, 공간의 틀, 그 시공을 초월하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그 시간과 공간의 틀이 전부인 양, 우리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가로막는 두려움이나 불안, 고통,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알고자 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불안함, 걱정을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작은 나, 에고의 나가 아닌 그것을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참나, 온 우주, 근원의 일부인 나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 고차원의 근원, 우물이 다가 아닌 큰, 끝없는 대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자신을 고요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음과 함께 우물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이 시공을 초월하는 근원의 세계가 있음을, 그 무수한 우주가 무한하듯이 우리의 무한한 근원, 그쵸?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씩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소중한 에너지, 이 현생에서 받은 이런 귀한 에너지, 귀한 삶을 이 시공이라는 좁은 차원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만 보내지 말고 나와 분리하여 나를 계속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불안이나 의심이 단순히 이 몸에 제한된 에고의 감정, 단순한 반응일 뿐임을 알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진짜 나, 근원의 일부인 나를 찾아가는 이 참나의 여정, 근원의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 주시고 우물이 다가 아니라 우물을 벗어난 시공을 초월한 세상, 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순간순간 나를 지켜보는 연습, 생각, 말, 감정을 지켜보는 연습, 깨어있는 연습, 오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 주시고 계속해서 깨어있음으로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